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영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대를 세운 자가 가는 여정입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이름을 다윗이라고 많이 짓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여러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시편 31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내 눈도 쇠해지고 영혼도 쇠해지고 몸도 쇠하여집니다. 또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이 자기 영혼을 두고 말해요.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고 너는 왜 불안해하는가. 다윗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굉장한 또 나중에는 왕이 되는 자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진짜 나를 지킬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낙심해요. 불안하잖아요. 뭔가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 다윗이 고백을 했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린 작은 문제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재앙과 사단과 흑암에서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세상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늘 찾아요. 누굴 찾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홍콩 집회가 있어서 이제 홍콩에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뭐 같은 비행기는 아니지만 네, 함께 이제 홍콩에 가게 됐는데 전에 갔을 때 여기는 진짜 부자 동네구나 라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뭘 느꼈냐면 그 이제 홍콩에 있는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그 홍콩 새생명교회가 있었던 건물을 임대해서 이제 지냈는데 거기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쓰려면 그러니까 한 자리를 돈을 주고 렌트를 해야 돼요. 한 자리, 차 한 자리.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 자동차 한 대 되는 자리를 렌트하는데 한 달 100만 원. 그리고 그때 이제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부교역자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룻밤을 그 집에서 이제 머무는데 몇 평 안 돼요. 10평 미만이에요. 10평이 안 돼. 근데 그 집에서 있는데 월세 얼마입니까? 거의 200. 거의 200. 홍콩이 진짜 부자 동네구나. 뭐 세계 그 경제 허브 중 하나잖아요. 홍콩이. 그래서 보통 글로벌 기업들의 그 아시아 담당 그 본부가 거의 이제 홍콩 아니면 싱가포르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멋진 곳에 대단한 곳에 살아도 영적 문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 그 팀이 간 곳이 어디냐? 구브로예요. 구브로. 이제 섬입니다. 섬.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명칭에 이게 보면 배를 타고 4절에 보면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러니까 구브로라는 섬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도시가 뭐냐? 그 도시가 살라미. 그리고 서쪽에 있는 도시가 바보라는 이름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있는 거죠. 가장 높은 자가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요, 이 총독이 마술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마술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마술사의 말을 듣고 거기 따라서 모든 것을 해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영적 문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냐? 바벨론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많은 정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세계적으로 큰 나라로 만든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자신감이 있었냐? 내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 앞에 절하라. 온 백성에게 명령했다니까요. 자기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라. 그 정도로 얘기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왕궁을 거니다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 다니엘서 보면 4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다니엘 4장 30절에 보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고 내가 도성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나라와 도성이 내 능력과 권세로 세워진 거고
이것이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왕궁을 다니다가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내가 세운 나라가 내 능력과 지혜로 세운 거고, 또 이 세워진 모든 것은 내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나타내는 거다, 이 생각을 딱 해요. 이때 왕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신이 돌아요. 갑자기 정신이 도는데, 정신이 돌아서 어떻게 살았냐?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왕이, 그 대단했던 왕이 저 들판에 나가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아요. 뜯어먹고 살아요. 왕궁에서 살 수 있으니까 못 살아요. 저 뜰에 가서 왕이 다 따르던 사람들 갖고 있는 소유가 아무 소용이 없어. 이제 저 뜰에 가서 소처럼,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지요. 이렇게 살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시간표가 따라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지혜를 다시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37절에 보면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이 다 진실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거다. 왜? 하나님이 진실 가운데로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그 일을 나에게 행하사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분임을 내게 알게 하신 거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입니다. 내가 살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여정이 시작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디로 갔냐? 방향은 아시아, 그 중에서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으로 정하고 오늘 선교가 시작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선교를 나가는 자들에게 그 자들이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게 뭐냐?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복음의 망대를 준비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 안디옥 교회 1절이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근데 안디옥 교회 구성원인데 그 중에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핵심 멤버들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5명 이제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뭐 잘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멤버였던 자가 지금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 나와 있는 목회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누구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뜻은 뭐냐?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상이 되죠. 인종이 예상이 되죠. 시므온이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로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어디냐? 아프리카 북쪽 연안에 있는 그리스도 도시예요. 그리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리스 도시의 출신 루기오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대인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 핵심 멤버로 와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젖동생이 뭐죠? 함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를 젖동생이라는. 그러니까 헤롯과 같이 젖을 먹고 큰 그 형제가 그 마나엔이 이 교회 핵심 멤버로 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안 썼고 사울이라고 썼어요. 사울은 누굽니까? 핍박자 사울.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가장 앞장섰던 그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로 와 있어요. 무엇이 느껴지나요? 이걸 보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복음이 진짜 뭐냐?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진짜 복음이 뭐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선교사 대회가 있었죠. 뭐 저번 주죠,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선교사 대회 때 보니까 우리 선교사 합숙 때 보니까 이렇게 오신 이제 선교사님들 그리고 같이 이제 해외 사명자들이 왔는데 사진을 막 찍어요. 막 찬양하고 있는데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러니까 뭐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잠깐 시간을 밖에서 또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사진 찍자고 해서 사진도 찍고 해요. 근데 저는 사진 안 찍었거든요. 왜 안 찍을까요? 반대로 왜 그 사람들은 막 찬양하고 있는데 막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막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왜 찍을까요? 나에게는 그 현장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하잖아요. 늘 가고 늘 보는 사람이고. 근데 이 분들은 해외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명자들은 뭐예요? 그동안 영상으로 왔던 그분들은 실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이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아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진짜 감사요, 은혜요, 감격이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나에게는 뭐냐, 너무 익숙해. 너무 거기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찬양에서 당연한 거 없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너무 당연해. 당연히 늘 있었고 거기 있었으니까 아무 감동도 없고. 근데 해외에 오신 분들은 아닌 거죠. 내가 여기 있다는 자실이, 그렇잖아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감격이고 은혜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게 안에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놓치고 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데 그건 모르고 내가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사망 안에서 살던 자예요. 근데 우리를 생명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둠에 있던 자예요.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어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복음의 능력. 사단의 자녀 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하셨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 전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 핵심 멤버로 와 있습니다. 멸망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또 인정하던 인정하시지 않던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내가 한 거 아니죠. 복음이 하셨죠. 그렇다면 이 가치 있는 복음으로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말씀이에요. 이 복음으로, 이 가치 있는 복음으로, 이 능력의 복음으로 망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모든 민족, 모든 나라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으라. 얼마나 복음이 능력 있냐? 신분, 인종, 배경, 출신 다 초월해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능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저 뭐 아프리카 출신이든 저 뭐 우리 러시아 출신이든 우리 선교사님들 와 계시지만 뭐 미국 뭐 저 남미 출신이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망대 세웁시다. 이걸로 망대 세워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 가지고 망대를 세우지 못했어요. 뭘 세웠냐? 율법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자와 왜 식사하느냐? 그거 가지고 따졌거든요. 같이 식사하면 되냐? 그랬잖아요. 율법의 망대를 세웠다니까. 복음 가지고, 이 가치 있는 능력의 복음 가지고 다른 망대를 세우세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틀린 것으로 틀린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안 돼. 그것도 틀려요. 올바른 복음으로, 정확한 복음으로 망대 세워야 돼요.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살아납니다. 복음이면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요. 누구든지 복음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망대 세워야 돼요. 망대, 이걸로 망대 세우지 않고 저 사람 안 돼. 또 나는 안 돼. 다 틀린 거예요. 맞지 않아요. 복음으로 망대를 세워라.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오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도 합니다. 이 복음으로, 이 가치 있는 능력의 복음으로 망대 세워야 합니다. 망대가 뭐냐? 한마디로요, 24 누리는 걸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복음을요 24 누려야 되잖아요. 복음을 24 누려야 되잖아요. 항상. 그치, 복음이면 되는 거야. 복음으로 이 사람 살릴 수 있어. 언제든지 복음을 누리도록 망대 세워야 돼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망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망대 24로 누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어디 가는 거 중요하지만 중요치 않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고 나는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이것을 항상 누리는 망대를 세워라.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두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망대로 세워라. 오늘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여기 보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 그러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따로 부르셔서 우리가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것을 망대로 딱 세워야 돼요. 내가 현장에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따로 세우사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것이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기 이전에 먼저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가기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나의 힘으로 누려야 돼요. 아, 그치?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나는 현장에 가는 것이다. 그 능력으로 나는 현장을 정복하러 간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두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거 찾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 듣는 거잖아요. 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오늘 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주께서 하시는 큰 음성을 내가 듣는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주의 음성 듣는 그날이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 확신 속에서 그 선교 현장을 갔겠죠.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셔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시는구나.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바나바와 바울을 구브로로 보내셨죠. 실제로 바나바와 바울은 이걸 누린 거예요. 이걸 망대로 세워서 이걸 현장에서 누린 거죠. 그리고 이것을 확신할 만큼 기도로 누렸어요. 우리의 여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누림 속에 있는 그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이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는데, 이걸 누리는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걸 두고 바나바와 사울이 뭐 했습니까?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뭡니까? 망대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기도로 확신할 만큼 망대로. 그래서 이들은 어느 정도냐?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것은 성령께서 나를 보내시는 거야 라고 할 만큼 확신 가지고 현장에 갔어요.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망대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뭘 누리게 되냐?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이다. 이거 누리게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누리게 돼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걸 누려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누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망대를 세워 현장에 가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현장에서 가야 하는 그 여정이 있는데요. 우리는 망대의 축복을 가지고 여정을 갑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여정을 갔느냐? 오늘 5절부터 12절의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만이 저주와 재앙, 사단, 지옥 배경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단, 저주, 거기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의 여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여정을 갔느냐? 이 바나바와 바울이 현장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현장에서 뭘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있음을 봤어요.
우리의 여정은 이 여정이에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망대를 세운 자가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준비하십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또 현장에는 또 누가 있죠?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 마술사 엘루마잖아요. 엘루마가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또 현장에는 이렇게 복음을 막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러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망대 세우란 얘기예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라. 망대 세워라.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막 고성을 높이고 그걸로 망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망대 세운 자가 가는 여정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단은 무릎 꿇습니다.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이잖아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9절부터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마술사의 말을 듣고 따르는데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제는 자기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단이 흑암이 무너집니다. 망대를 세운 자가 가는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이 제자를 만나게 하시죠. 그 제자가 누굽니까? 이 지역의 총독이잖아요.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자. 근데 12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총독이 어떤 자냐?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자예요. 주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니라. 진짜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대부분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요 응답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 총독은 누구냐? 말씀을 놀랍게 여긴다. 말씀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하시죠. 이것이 망대를 세운 자가 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정말로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죠.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냐?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뭐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결론 내리셔야 돼요. 뭡니까? 망대를 가진 자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맞죠. 우리가 어디 가냐, 뭐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를 가진 자가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것을 한 단어로 캠프라고 합니다. 캠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을 팀으로 이루게 하세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팀으로 이루게 하시고, 또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망대를 세우게 하나님이 하세요. 따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게 하세요, 이들을. 그래서 이들이 뭐냐? 금식하고 기도하며. 꼭 금식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망대 세우도록 이들을 기도하게 하시죠. 또 이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신을 주시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것이다. 이 정도로.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빛의 역사가 일어나요. 흑암이 무너지고 빛으로 그 지역의 최고 총독이 말씀을 따라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이 주의 성도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주의 성도님들은 다 현장을 가지고 있고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정으로 가야 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으로 가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학교 현장으로 이번 주에 학교 현장으로 가야 되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홍콩이라는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망대 세우고 가세요. 망대 세우고 가세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의 날이죠. 한 주에 망대를 세우는 날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 세우는 날입니다. 기도로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망대 세우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복음으로 망대 세워야 돼요. 복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이것이 확실히 누려질 만큼, 24 누려질 만큼 망대를 세우고 가셔야 돼요. 나는 이 복음 가지고 어떤 자도 살릴 수 있어. 이걸 확실히 누리는 그 망대를 가지고 현장에 가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도 확실하게 살릴 수 있어. 그 복음을 내가 갖고 있어. 그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고, 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망대, 그걸 망대 24 누릴 만큼 망대로 세우시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살리도록 나를 따로 준비하셨어. 오늘 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캠프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개인의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매일매일 삼집중 속에서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망대 세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누림으로, 나의 망대로 세우게 하옵소서. 망대 가진 자가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확인케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증인으로 서는 축복의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